2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9절까지. 자,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널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의 사람만이 기적의 사람을 키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료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어떤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문과, 잡과가 있었고 문과는 학문의 깊이가 시험 대상이며 문과는 무예, 잡과는 역관이나 의관 등 기술 관료를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과의 시험에는 대과와 석과가 있었는데 석과는 진사나 생원이 되는 시험을 합격하면 지방직 관료가 되었습니다. 대과에 합격해야 서울 정계에 진출하는 문이 열렸죠. 대과는 3년에 한 번 33명을 뽑았어요. 1년에 11명씩 뽑아요. 1년에 11명. 엄청나게 어렵죠. 조선시대 역사상 6만 3천 명이 응시해서 경쟁률이 2000대 1. 그러니까 뭐 한 고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한 도시에 한 명? 33명. 3년에 1년에 11명. 한 도시에 한 명 나기도 어렵죠.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요즘 뭐 사법고시 저리 가라지. 사법고시 300명씩 뽑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보통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명문 가문은 파평윤씨의 명제 윤중 가문이에요. 파평윤씨가 충남 그 계룡 노성에 자리를 잡아서 노성윤씨라고 할 정도예요. 내 친구가 거기 윤씨였는데 지 가문 자랑 엄청 하더라고. 사실 대단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 가문에서 아기를 돌봐주던 일을 하다가 시집왔다 하더라고. 아기를 업어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러니까 밥 먹은 거죠. 밥만 먹여주면 뭐든지 하니까 그 시대에. 윤중은 수많은 관직을 하사받았으나 벼슬길로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우의정도 됐었는데 안 나갔어. 그래서 백의 정승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 뒤고 한번 찾아봐요. 조선시대에서 가장 많이 급제자를 낸 가문이 전주이시죠.
왕가를 혈통을 이어받은 4천여 명 중에서 1200명 정도 그 다음에 파평윤씨가 460명 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파평윤씨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던, 그러니까 명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거 급제자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윤중이 세운 학문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윤중이 있을 당시에만 46명이 났어요. 문중이 세운 말하자면 사립학원이지, 사립학원, 학교. 그거 세운, 윤중이 직접 아버지와 함께 세웠어요. 그 비결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원스톱 영재 교육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다 배워. 서당에서 배우는 천자문서부터 대학 노론까지, 노론, 공자, 맹자 다, 대학까지 다 배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뭘 배웠냐면, 과거 시험에 볼 수 있는 공부를 시켰어요. 조선시대 대부분의 공부를 했던 데가 서원이거든요. 서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서원에서 공부하던 그 선비들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 과목이 얼마나 뭐가 나오고 어떻게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그 과거 시험 하루 종일 치렀는데 무려 종이가 10m가량 답안지를 써야 했어요. 10m.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과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웬만큼 공부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윤정은 자신이 세운 그 교육기관을 정학당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는 일반 서원이나 서당과 달리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대한 교육과정과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규칙과 규율 속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진짜 빡세게 시켰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철저하게 공부시켰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과거 급제자가 난 거예요. 그리고 과거 급제한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해줘. 이번 시험은 뭐가 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자면 족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족보를. 그래서 파평윤씨 그 중에서도 윤중휘하의 그 제자들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과거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던 거예요. 다른 데는 꿈도 못 꿔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를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온 사람 많아.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불구를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말하자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12사도의 반열에 올랐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도 동일했어요.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나자 사도들한테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한정된 사건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지. 말로 산이 있으라면 산이 딱 있고 해가 있으라면 해가 딱 있고 보통 기적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무조건 다 기적입니다. 심판하시는 건 기적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은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도 죄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종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사도들의 제자를 세운 사도들이 양육하여 제자를 세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은 우리네 교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사라졌죠. 그 이유에 대해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기적은 AD 1세기에 초대교회에 한정된 사건이라고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기적과 이적으로 덮어져 있는데 무슨 AD 1세기에만 나타난 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신들한테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면 뭐야? 가짜라는 거잖아. 가짜는 뭐야? 가짜라고 하면 쫓겨나잖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 지금은 아니야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사들이 인기 있어요. 지금은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야지. 목사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설교를 하고 거기에다가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말씀시로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 덕담, 위로, 격려, 축복 쏟아부어지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명강사야 명강사. 우리 담임 목사 설교는 짱이야. 대박이야 대박. 이러면서 아주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방송 설교,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 CTS 한번 보셔요.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 널려 있어. 심지어는 아주 개그맨 뺨치는 목사가 아주 인기 엄청납니다. 그 어디에도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치유하며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지들도 그런 걸 못 배웠어. 배운 적이 없어. 자, 그런 교회 다니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자가 생기겠지.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처럼 나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제자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가 얘기한 대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교인이 돼야겠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아 있을 거야, 그런 교회. 우리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영성학교는 성령께서 저에게 네가 기도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라. 기도로 고질병을 치유해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들을 회복시켜라. 삶의 문제를 기적과 이적으로 해결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귀신을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제가 하는 사역이야. 다른 사람들은 저를
뭐 이단 비스무리하게 생각하지 다들. 뭐 다 된다고 하니까. 귀신 얘기하면 다 이단이잖아 요즘. 거기다가 예언까지 하니 뭐 3종 세트지. 귀신 얘기하지, 뭐 치유한다고 하지, 예언한다고 하지. 뭐 이런 이단 아주 확실한 이단이지. 그러나 저는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뭐 2단이고 3단이고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 뭐 예수님은 2단 아니야? 사도들도 다 2단이지. 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 사도 바울이 맨날 입만 열면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하도록 하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책에 예언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널려 있는데 왜 예언하면 2단이 되는 거야? 물론 가짜들도 많아. 그걸 분별해야지. 무조건 다 2단이라고 하면 되겠어? 분별을 못하면서. 어쨌든 제가 기적을 체험한 게 1000건이 넘는다고. 1000건도 훨씬 넘어요. 사실. 영상학교 5년 동안 여러분이 구경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기적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초창기에는 아주 막 쌍심지 키고 뭐 사기꾼 이런 세상에 사기꾼 다 어디냐 하고 막 인터넷에 아주 댓글을 도배하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대. 뭐 얘기해도 제 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학교에 와서 야 나도 성령의 사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해내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거잖아. 뭐 처음에 찾아온 거는 내 문제만 해결하면 좋아요 하고 찾아왔지만 성령의 사람 되고 싶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많지 않아. 어쨌든 영상학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자신과 같은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기존교회에서는 그걸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적과 기적은 초대교회 역사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 끌어 모아서 전도해서 끌어 모아서 앉히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자신들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스승들한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의 그 기록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란데 그 사람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 그래서 그를 의라는 얘기는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이거야. 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 교회가 있었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런데 믿은 거야. 믿어서 야 보따리 싸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사 가라. 그러니까 그냥 보따리 싸.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 자, 자기 시족을 떠나면 죽어요. 치안이 없던 시대에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었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 그랬어. 갈 데도 없이 그냥 가는다요. 평생 아브라함이 돌아다녔어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돌아다닌 곳이 가나안 지역이었지. 나중에 자손들이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땅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겠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지. 그 아들 이삭을 죽인 사건을 보세요. 네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흘 길을 걸어서 자기 아들한테 싣고 가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보통 독한 노인네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잖아.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됐죠. 야곱을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왜 축복의 그 가문이 됐는지 아세요? 혈통을 따라서. 물론 혈통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 아브라함이 이제 늙음악에 그 아들이 이삭이 장가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야곱과 에서잖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무릎팍에 놓고 키웠어요. 뭔 얘기를 해줬겠어? 옛날 얘기 해줬겠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해줬겠냐고. 하나님 얘기 해줬겠지. 입만 열면 아브라함이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면서 가르쳤겠지. 어린 애들한테. 그죠? 했으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이 탐난 거야.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이게 장자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탐이 나서 형 에서를 속일 정도로 그렇게 탐이 났던 거야. 그래서 그 덕분에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또 외삼촌한테 또 착취당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돼가지고 왔죠. 오는 길에 에서가 또 죽인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의 그 천사와 회심의 그 기도의 혈투를 벌였던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야곱이 죽기 살기로 천사에게 천사와 씨름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뼈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가족들 먼저 보내고 하나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죠. 죽기 살기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 밤새도록 얼마나 처절하게 간청했는지 천사가 하나님이죠. 야, 너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배워서 알고 있어. 그래서 그가 그 축복의 그 통로에 쓰고 싶어서, 그래서 고난을 자초한 거 아니야? 그 정점을 찍은 것이, 그 방점을 찍은 것이 야국강가에서의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야곱이 야국강가에서 한 기도를 하게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 그게 믿음의 표시, 믿음을 보겠다는 거야.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야. 야곱이 기도 안 해가지고 거기서 처음 기도했나? 솔직히 평생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평생 기도했는데도 왜 야곡강가에서 그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안 해다가 여기 와서 처음 기도하나? 기도했잖아, 나름.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작정 기도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답도 받아본 적이 있고 은혜 받은 적도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성령의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 이야기지 그냥. 그럼 뭐야? 야곱처럼 믿음을 보이셔야 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그 간청하는 태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지.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잃어받아서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을. 거저 얻었다면 에서가 됐어야지. 왜 야곱이 됐겠어? 쟁취한 거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들어보지 않았어요? 침노가 무슨 뜻이야?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인데 무력으로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싸워? 거저 얻은 거잖아. 그냥 영접기도 1분짜리 하면 그냥 거저 천국 얻는 거라며. 그게 뭐가 싸우는 거야? 뭐가 침노하는 거야 그게? 그게 뭐가 이기는 자냐고. 아주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거짓말로 가르치지. 그러고 좋아해. 다 천국 간다고. 세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회막이라는 말은 영어로 미팅 텐트란 뜻이에요. 만나는 장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을 회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막문 앞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광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 그래서 얘기하고 돌아갔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구경만 했어, 그것만. 근데 눈의 아들은 눈보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름 이렇게 졌는지 아세요? 왜 졌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대는 거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에?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 이유가 다 있어. 그냥 아버지 이름을 알고 싶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보고 야, 어떤 열망을 품었을까? 나도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겠지.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이적으로 사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겠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도 여호수아는 안 돌아가. 거기서 그냥 있어. 뭐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 너 왜 안 돌아갔냐, 뭐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런 열망을 품게 된 이유는 뭐야? 모세를 보고 알았지. 모세가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겠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봤잖아. 그거 몰랐으면 어떻게 알았겠어?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진짜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정을 보여야지. 그래서 야곱이 약혼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의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그냥 못 보내드려, 나를 죽이고 가요, 이렇게 한 것처럼 진을 안 떠나고 있는 거야. 그냥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 다른 사람들도 다 봤어. 여호수아만 본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만 했어. 우와 대단하네. 여호수아는 아니야.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읽은 엘리사를 보자. 엘리사. 그 당시에도 이게 선지자 제자를 많이 키웠겠지, 당연히. 그죠? 엘리야도 선지 학교, 그러니까 뭐 선지 학교가 있었나 봐. 뭐 그거는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제자를 키우는 교육기관에 제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지 엄청 궁금했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자기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겠다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은 조용하고 있어. 나 그랬죠. 조용하고 있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한테 나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어. 따라오지 마. 그랬지.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 들은 척도 안 하지. 들은 척도 안 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무조건 따라가. 왜 따라간다는 그 반에 알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물을 막 옷을 치니까 막 물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야, 뭐 나한테 할 얘기 없냐?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당신의 두 배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도 달라. 스승의 2배를 달라고 하는 거야. 보통 독종이 아니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엄청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뿐이야.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여호수아하고 엘리야하고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엄청난 거야. 시키지도 않은 거 해. 말도 안 들어. 엘리사가 오지 마라 해도 대꾸 나라고 쫓아가. 왜 오지 말라 했겠어? 믿음을 보는 거지.
열정이 얼마나 있나 본 거지. 테스트 해본 거지. 그럼 엘리사가 왜 그런 열망을 품게 됐을까? 엘리야가 하는 걸 봤잖아. 엘리야가 하는 걸 안 봤으면 엘리사가 그거 했을까? 했을까? 뭔지도 모르는데 했겠냐고.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쫓아다닌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녔잖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열망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망을 품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던 이유는 아브라함한테 들었잖아. 할아버지가 거짓말 했겠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아들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유명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어떻게 기도했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120명의 제자들.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따라다녔어? 예수님이 기적을 봤잖아. 그리 따라다녔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자기도 열망이 있었겠지. 야,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뭐 베드로도 그런 생각 했었잖아.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 얘기한 걸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땅이 아니라면 뭐야? 그럼 나는 한 자리 없네? 나는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지. 뭐 죽어서 뭐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거 뭐 맨날 만나도 한 번 그 오병이의 기적도 맨날 하는 것도 아니야. 한 번 내려줘 그거 보고 쫓아왔는데 한 번 하고 안 해 이제. 실망했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본 제자들이 500명입니다. 500여 명. 성경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누군가 승천하는 걸 봤어.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 근데 그 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따라온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제 가서 끝났어. 끝난 거야. 계셨으면 계속 따라다녔겠지. 왜?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이 500명이었다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왔겠지. 집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하니까 막 대단하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네. 막 그러면서 막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온 사람도 있고 뭐 남은 신발 빼서 신고 온 사람도 있고 마누라 신발 신고 온 사람도 있었대. 정신없이 오느라고. 그 사람이 500명이었다고. 왜 왔을까? 물론 반갑기도 하고 확인하려고도 오고 뭐 이유야 여렀겠지만 야 이제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야 이분만 붙어있다면 나도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열망이 있었겠지. 그런데 딱 보니까 올라가지.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다가 천사들이 야 그만 봐.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뭐 자꾸 쳐다보냐. 쳐다보면 어떤 생각했을까?
아휴, 뭐야. 떠나셨네, 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실망해서 4분의 3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쨌든 120명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됐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마지막 마가 다락방아지 올 사람이었,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작정하고 쫓아다닌 사람 중에서 마지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까지 쫓아왔을 사람인지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왔겠냐고. 본 사람들이 확률이 이 정도로 적다니까. 기적을 봤는데도. 여러분은 그거 보면 무조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나구나, 와, 그러면서 무조건 다 제자가 될 걸로 결심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거야. 나 같으면 무조건이지. 뭐 말할 것도 없어. 나는 무조건 쫓아갔을 거야. 지금 뭐야? 현실이 그래, 현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명수를.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 말씀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입교하여 교인이 됐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씩 모였대. 설교 3번 하면 10,000명이야. 대흥교회. 이야, 설교 능력 대단해서 모였나? 베드로가 막 말을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잘하는지 그냥 성경 지식을 달달달달 얘기하면서 그냥 축복과 그런 구원, 격려, 위로를 쫀득쫀득하게 감성을 탁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모였나? 그랬어? 그런 사람 없지. 솔직히 베드로 일자 무식했잖아. 일자 무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이 사람이 무식한 줄 알았더니 얘기 잘하네. 대사장들이 그러잖아. 원래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 예, 공부할 필요 없죠. 그 당시는 전부 자기 직업, 신분, 이거 다 계승되는 거지. 계승되는 거야. 어느 가문 출신이냐는데 아버지가 뭐 하시냐? 어부예요. 그럼 너도 어부지. 예수님도 목수였잖아. 왜? 아버지가 목수니까. 공부할 필요 없지. 고기 잡는 것만 배우면 되는 거지. 고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이 물고기는 입이 어떻게 생겼고, 얘는, 일생을 어떻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박사학위, 뭐 이렇게 따고 그런 건 아니잖아. 고기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공부 필요 없어.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살리고 불구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든 거 아니야?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바빠서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제 사역을 분담할 동역자들을 지금 구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 사역이 뭘까? 말씀 사역?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당시에 성경
신약 성경 없던 시절입니다. 아직 안 만들어졌어. 신약 성경은 AD 60년 어간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부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기록을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만든 게 AD 60년 어간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제자들은 사도들도 있지만 사도들한테 배웠던 제자들이잖아. 누가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은 아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이제 들었던 거 쓴 게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다니까? 근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해? 그 뜻이 아니고. 자, 들었던 사람들은 많지. 본 사람들도 많지.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다 봤지. 얘기가, 기억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복음서가 공관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관점이 공통적이다 해서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아니지. 그 공통점이 좀 틀리잖아.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것을 한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던 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거를 정리하는 사역이지. 얘기 들어보고, 야, 그때 오병이야 때, 너, 그때 뭐 했던 사람 몇 명이 하니까, 글쎄, 한 5,000명. 가만히 있어. 너는 몇 명이었어? 5,020, 너는 5,010명. 그럼 5,000명으로 하자. 뭐 이런 거지. 내가 그때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원래 똑똑하잖아.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설교를 쫀득쫀득하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 설교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지금까지? 다른 목사들은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는데 나보고 설교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나한테 한 사람 있나? 손 들어봐봐. 오죽하면 내가 개꼬치 콩쿠리 찔러가지고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막.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적은 2번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왜 이렇게 나 설교를 잘하는데 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할까? 참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럼 사도들이 주로 뭐 했을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우리네 목사들은 주로 뭐 해? 주로 오로지 뭐 할 것 같아? 기도 빼고 다 해. 저 맞아요. 목사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대부분. 기도 빼고는 다 열심히 해. 설교 뭐 성경 뭐 설교 뭐 작사하고 신방 다니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런 건 열심히 해 오로지. 근데 기도 빼놓고는 다 해 하여튼. 근데 그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이지. 사실 12사도 중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신 사건으로 회심을 해서 그 다음으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 그러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 안 했으면 그 얘기 했을까? 교회 가면 목사들이 뭐 기도,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죠. 왜? 자기 새벽 기도 나오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안 가르칠까? 자기 안 하니까. 자기 했으면 가르쳤겠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절대 얘기 안 해. 왜? 자기 안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 했어. 왜? 자기 하니까. 해서 성령의 사람 됐잖아.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한 거 아니죠.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하는 거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 똑같잖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피조물, 종이 주인을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안 하면 사악한 종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악한 종이잖아. 주인이 불러도 안 와. 마당새야 돌새야 그러는데 씹어 그냥 말을. 그럼 맞아 죽겠지. 옛날 같으면 마당새야 그랬더니 어떤 놈이지 나를 이렇게 부르고 그래. 내 이름을 함부로 마당새님이라고 해야지. 이랬다가 맞아 죽잖아. 그런데 자기는 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안 찾아와. 불러도 귀찮아. 만날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천국 간대. 누구만 빼로. 사도 바울이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한 이유는 자기가 쉬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도 눈으로 보여주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보여줄 게 없어. 기적과 이적 안 나타나니까. 뭘 보여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여줘. 그거 열심히 하라 하면 돼. 새벽기도 출석했냐 안 했냐 보여줘. 봉사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평생 하나님께 다 일생을 바쳤어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요. 당신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가르쳐.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건 못 가르쳐. 성령의 능력 따위는 안 가르쳐. 왜? 없으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건 가르쳐. 왜? 자기 있으니까. 공부해서. 왜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 그런 걸 얘기 안 하고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한테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어. 자신들도 몰라.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상할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뭐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뭐 사도들만큼은 아니지만 흉내를 내니까 온 거 아니야? 나는 죽은 사람을 아직 살린 적도 없고 안질병이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흉내는 다 냈잖아. 수많은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적으로 삶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봤으니까 앉아있는 거잖아. 이 시골까지 왜 왔겠어? 그런데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 되어야겠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훈련시키는 거잖아. 귀신 쫓아내고 끝내고 병 고쳤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 기도 훈련 안 할 사람은 제가 귀신 안 쫓아내고 병도 안 고쳐드립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돼. 그럼 본인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왜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없냐고? 자신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르쳐. 성경에 있는 지식만 얘기해줘.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거 하고 그 외에는 그런 거 말고는 몰라. 성령의 능력 그런 거. 옛날에 내가 알던 교회가 성능교회라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만나면 성능 좋아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농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여기 앉을 필요 없어. 그럼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됐는지 오늘 얘기했잖아. 야곱, 여호수아, 엘리사, 제자들, 사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었는지 오늘
여러 사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겠어? 여러분이 되겠냐고.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성경에서 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뭔지는 몰랐어. 그렇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했던 것뿐이야. 내가 본 적도 없어. 솔직히 저는 뭐 그 전에 교회 들어갈 때도 기적도 경험했고 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 제가 뭐 귀신도 뭐 만난 적도 없고 쫓아낸 적도 없고 뭐 기도해서 뭐 고질병을 취한 적도 없고 뭐 기적과 이적으로 삶을 해보신 적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만난다고 써 있으니까 했던 것뿐이야. 그렇게 10년을 했다니까. 하면 할수록 야 쉬지 않는 기도 아닌가 보다 더 해야 되겠다. 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0년을 했다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나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늘 성령이 내 주를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루 종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 다음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야.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성령이 함께 하시다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적도 아니라는데 자기만 그렇게 믿는 게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하나님은 네가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안 일어나면 없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있대.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는데.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면 아직도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부족한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의 위인들이 어느 마음으로 어떤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봤잖아. 솔직히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봤잖아. 봤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잖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가르친다니까. 몰라서. 겪어봤어야 알지. 저는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따라한다. 답 없지 뭐. 보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못 봐서 못한다 그러면 이해하겠어 내가. 여러분 눈으로 봤는데도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제가 하는 그대로를 알려드리잖아요 이번에.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셔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 뭐하러 오는 거야 도대체. 여기 뭐 공기가 맑고 여기 산도 좋고 강도 좋아서 놀러 소풍하러 오는 거야? 소풍하러 왔으면 헌금이나 두둑히 내고 가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성령에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의 방식과 태도를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의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수학교에 남아있는 이유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제가 오늘 지금 드린 말씀에 가슴에 새기셔요. 뼈에 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암흑 같은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 영산교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양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생각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부터 여호수아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제자의 길을 우리도 오롯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5장